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몇 가지 해석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과장해서 과장법으로 설명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 헬라 말에 이 밧줄이라는 단어, 카밀로스라는 단어인데, 그만 이 베껴 쓰는 사람이 철자를 틀려가지고 카밀로스를 카멜로스, 밧줄, 낙타로 잘못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해석이 됩니다. 이 다양한 해석 중에 조금 믿을 만한 해석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늘귀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 그 성의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성문 중에 작은 문을 바늘귀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작은 문은, 이 문은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도적이나 도둑이나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는 걸 막기 위해서 큰 문은 다 닫아 놓습니다. 그 조그마한 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높이가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문이에요. 밤늦게 오는 사람은 그 문으로 통과하게 해서 그 문을, 작은 문을 바늘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어떤 대상이 여러 물건을 싣고 큰 낙타에다 짐을 싣고 왔어요. 문이 닫혔겠죠. 그 이제 작은 문, 바늘귀라는 그 문으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병사가 보고서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들여보내는데, 사람은 들어가는데 문제가 뭡니까? 낙타를 어떻게 집어넣어요? 1m밖에 안 되는 문에 낙타를 무릎을 꿇히고 내 이 다리를 묶어가지고 끄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들이 요게 낙타문이라고, 이 바늘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또 문제네요. 또 그러면 이 해석이 적당한 것 같은데, 바늘귀라는 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는 의미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늘귀 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낙타를 쑤셔놓기도 힘든 그 문인데 어떻게 들어가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좁은 문의 반대말은 뭡니까? 넓은 문이겠죠. 큰 문이겠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의도는 그러면 큰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큰 길, 큰 문은 뭘 말했냐면은, 우리 그런 말 보통 하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침략해서 식민지화했던 나라들은 다 길을 넓게 뚫어놨어요. 그래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면, 넓은 길을 가면 넓은 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1세기 당시 로마가 만들어놨던 경제체계, 그리고 물질 문명, 세속적인 문화, 시저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그것을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그와 반대되는, 세상적인 것과 반대되는 길이겠죠. 좁은 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라.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부와 세상의 어떤 그 욕망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살아가.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 만나는 것이 좁은 문이요, 그것이 천국의 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큰 길과 큰 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과 좁은 문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큰 길과 큰 문이 좋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병도 다 낫고 그냥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명예도 얻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여러분, 넓은 길, 큰 문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을 선택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하고 좀 다른 생각을 주님은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길러낸 학교죠. 수년 전에 이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에 직업 선택 10개명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우리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황무지를 선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곳을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를 선택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경남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개명, 곧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원하는 그 길은 누구나 다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할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23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마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도 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마지막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 회퍼라는 독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뛰어난 신학자예요.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목회도 참 잘한 분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악정을 베풀고 있을 때 이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서 순교당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값싼 은혜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공로는 없어요. 우리 공로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공짜예요. 공짜.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 은혜이고 공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네포 목사님 그런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너무 싸구려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엉터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냥 엉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 좁은 문이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좁은 길이란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그게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저는 요즘에 주변의 교회 또는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참 많이 생겨서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삶이 너무 천박한 것 같아요. 너무 천박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웬 왼수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들은 말고 여러분들은 원수 없으시겠죠.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예배자의 삶은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주님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몇 년 되면은요 성경 이야기 대체로 많이 압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실천은 안 해. 용서는 안 해.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은지, 화해도 안 해. 막 수근수근거리고 당을 지어가지고 네 편 내 편 갈라치게 하고, 말씀과 삶이 너무 동떨어진 우리의 삶은 혹시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참 이상하다.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는데 니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구나. 마치 종교 지도자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말씀은 너무 많이 알았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상한 일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술 한 번 먹고 그냥 다 회포를 풀어버려. 그럼 끝난대요.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끝까지 가. 화해가 안 돼.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끝까지 가요. 교회가 갈라져요. 깨지고, 젊은이들은 다 떠나버리고, 믿음 없는 남자들은 아주 신앙을 버려버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늘 큰 것만 바라보니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목사 때 그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교구는 해운대구, 그 교회가 새 예배당 짓고 막 부흥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맡은 교구가 제가 한 400세대를 맡았는데 한 2년 만에 한 900세대가 됐어요. 막 부흥이 되고 뭐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사를 오면은 다른 교구에서 이제 우리 교구를 이렇게 교조 카드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 이사 오신 권사님이 있는데 교조 카드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왜 안 넘겨주냐고 물어봤더니, 아이 목사님 교구는 크고 우리 교구는 조그만하니까 좀 봐달라고. 제가 안 된다고, 빨리 달라고. 그 목사님하고 좀 관계가 어색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옹졸했던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가 더해. 가진 자가 더해. 교육자들 간에도 일하다 보면 그런 다툼이나 불화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주의 일을 하다가도 싸우고 미워하고 토라지니 이게 도대체 우리는 어찌 된 일입니까?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처럼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한 길,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다 보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23번이나 이 예수님의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어요. 결론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것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말씀, 또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겸손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니? 그게 좁은 문이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팔복의 말씀과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좁은 문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이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 그게 뭘까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좁은 문, 그 길은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이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In His Steps라는 미국 소설인데 이제 번역이 돼서 많이 우리나라도 읽어봤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행색이 초라한 어떤 젊은이가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열어보니까 거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쁘잖아요. 대충 해가지고 보냅니다. 젊은이를 내보냈어요. 다음 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아주 멋진 교회에서 멋지게 옷을 입고 목사님이 이제 화려하게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뒤에서 어떤 젊은이가 일어나더니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제 왔던 그 거지 같은 그 청년이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술 취하지도 않았고 미치지도 않았어요. 누군가 해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10개월 전에 실직했습니다. 처자식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도시에 와서 사흘 동안 일자리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실직 이후에 생계를 꾸리지 못하다 보니 제 아내는 4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병을 앓다가 죽은 거예요. 딸 하나가 있었는데 데리고 올 수 없어서 친구에게 맡겨놓고 지금 일자리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말이 도저히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예수를 따르라 이 설교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성도들이 주와 함께 가려내, 십자가를 지고 가려내 찬송을 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인들은 호화롭게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진다 하면서도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자기 아내가 죽어갈 때 새빵살이를 했는데 그 새빵의 주인도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청년은 막 화가 나갖고 토로한 거예요.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많은데 수백만 명의 이 가난한 사람들 왜 돌봐주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다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사흘 후에 그 청년이 죽어요.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 화려하게 너무 잘 산 거 아니냐.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배 후에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원하는 사람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우리가 1년 동안 이 캠페인을 합시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캠페인을 하자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이 그 실천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로 일하다가 빈민가로 뛰어들어갑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그들을 돕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목사님의 이 여름 휴가비를 반납하고 휴가비로 휴가도 못 가는 이 가난한 가정에 휴가를 보내줍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바꾸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목회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왔던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부르는 여자 가수가 있었어요. 유명한 오페라단의 이 유혹, 이 입단 제의를 뿌리칩니다. 그리고 빈민가로 들어갔어요.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찬양을 불러줍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 재능과 목소리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백만장자의 상속녀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빈민가를 개선하고 그들에게 직업을 가르쳐주고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자기 돈을 다 사용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젊은 여성은 뛰어난 음식 솜씨가 있었어요. 빈민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기 달란트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너무 잘 먹고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협착하다라는 단어는 심지어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단어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요, 무병장수하는 것도 중요해요.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은 나에게 고난이 있기도 하고 박해도 있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해요. 억울해도 용서해 줘야 돼요. 이게 좁은 문이요, 그 길은 협착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팔복의 말씀처럼 사십니까?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용서를 하고 계신가요? 원수라도 용서하고 계십니까? 예수 따라가는 좁은 길이 여러분들 앞에 있으십니까? 자, 오늘 주님은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의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열매로 말을 합니다. 열매가 좋아요. 열매가. 16절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열매가 좋아요. 성령의 열매, 정말 사랑의 열매, 사랑의 사람,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이 한 절 말씀에 행동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동사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강도 만난 사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 짧은 한 절에 동사가 몇 개가 나옵니까?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고보 2장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이 없고 실천이 없으면 그 가짜야,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을 안 해, 가짜야, 그런 말씀이죠.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실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일하는 농부는 앉아있는 신사보다 존귀하다. 행동을 말하죠. 케네디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최대의 행운은 자신의 전 능력을 들여서 일할 때 나타난다.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었죠.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어떤 승려가 스님이 들어갔어요. 훈련받으러. 한 보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이 가만히 앉아있는 부처상을 부수고 호미를 들고 있는 부처상을 만들었대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갈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종교 영화가 아니라 한국 동란 전쟁 이후에 그 폐허와 전쟁 고아들에 대한 영화였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팔레스타인 전쟁 보면은 그 전쟁 고아들 얼마나 많이 불쌍합니까? 한국 전쟁은 더 힘들었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이 노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우리 저 한국의 그 전쟁 고아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돈이 없네. 어떻게 하지? 마음속에 그게 떠나질 않았어요. 드디어 이 노 부부는 생명과도 같았던 자기의 농토를 밭을 팝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옵니다. 비행기 타고 와요. 와보니까 진짜 이 영화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전쟁 고아 8명을 입양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각 기관에서 이 기금을 출연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기관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재단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들이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좋은 씨앗,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불만이 많고 왜 나를 이렇게 대접을 안 하느냐? 우리는 왜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원수 같은 사람도 화해를 하고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이 가는 그 넓은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열매가 좋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니?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